요한일서 우리 이제 계속 이래 자 보고 있는데 오늘은 2장 3절에서 이제 11절까지입니다. 그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그래도 요한일서 전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서 우리 신앙에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구절을 우리가 읽고 또 시작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2장 19절 말씀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이래 됐다 그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그 요한 공동체, 지금 이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그 예수님께서 오신 지 약 한 60년, 좀 늦게 잡으면 70년, 이래 이제 된 그런 시간이 흐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의 교회 그 공동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요새처럼 어떤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래서 교회가 싸우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이 당시에는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거니와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냐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교회에서 한 무리 자체를 위에다가 보낸 거예요. 이 교회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믿음이고 뭐고 이단이고 아니고 그건 상관이 없이 그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몰아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만일 우리 안에 속하였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요 하는 그 문제예요. 그러면은 오늘날하고 생각해 보면 그 개념 자체가 영 다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무조건 붙잡으려고 그러죠. 자꾸 붙잡고 숫자를 넓히려고 그러고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이단이 아니면 다 괜찮고, 그거 누가 압니까? 그렇게, 그건 맞는 말이지만, 이단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요한의 공동체에서 분명히 하는 거는 소속감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속이냐? 우리에게 속했나? 속하지 않았냐? 이거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상당히 배타적이죠.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럼 우리에게 속했나 안 속했나 하는 그거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사상에 맞고 우리 이론에 맞으면 맞고 우리 이론에 안 맞으면 쫓아보내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어떤 교회들을 보면 억수로 배타성이 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끼리끼리 따개가 일도 자기들끼리끼리 하고 이 새로운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엄청 잘 빼어야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피면 눈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배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속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 교회란 이런 자체는 어떤 것이냐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즉 예수님 밖에 살다가 예수님 몸의 그런 지체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몸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지체는 같은 모양이나 같은 성향을 지닌 게 아니에요. 같은 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또 같은 그 요새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편당이 되고 하는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성격이 같은 것도 아니고 취향이 같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단지 각 지체라는 것은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발의 성향, 어떤 사람은 눈의 성향, 손의 성향, 입의 성향, 코의 성향 가졌지만 그것이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그리스도 몸 안의 지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뭐냐니까
뭐 사람들이 뭐 교세가 몇 명이고 교회가 몇 명이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 있냐 진리가 아니냐 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궁극적이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니까 뭐 수만 명이 된다 손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배울 만한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일서 전반적인 것 자체가 사실은 순수한 복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좀 무슨 말 좀 알겠죠?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인데 왜 심지어 복음서도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들게 들리고 특히 선신서 같은 경우에 지금 힘겹게 들리죠. 힘겹게 들린다는 것은 뭐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긴 하는데 오늘날 그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노? 막 이렇게 힘겹게 들리는 거야. 힘겹게 들리는 거는 뭐냐? 그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인 환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적인 환란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보기는 번듯한 시대지만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인 환란 시대. 대구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더워가 여름에 목사님 견딜만 합니까? 이래서 예, 뭐 시원한데 하니까 여기는 환란받은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요.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가 환란받은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인가? 환란받은 자들에 관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신서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수준이 높게 보이거든요. 그럼 수준이 높게 보인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그런 이 강한 시대에서는 뭐냐? 이 상식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밀양에 나는 구세군 교회에 있었고 구세군 교회가 비교가 안 되는 무슨 교회에 있었냐? 그 바로 한 몇백 미터 가면 그 남부교회라고 있었거든요. 그 남부교회라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한 번씩 그거 갔어요. 왜? 주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 주는 게 많고 또 한 번씩 들어보면 내가 어릴 때 듣더라도 너무 가르침이 우리 구세군 교회하고 다른 거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뜨거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활하던 거 있죠. 상식적으로 생활한다는 거는 뭐냐? 직풍자 같으면 새벽기도 빠지는 거는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주일 성수 한 빠지면 그거는 아웃이 아웃.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뭐 외국 가는 거는 그 얘기지. 옛날에 또 외국 가는 경우가 없었죠.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뭐 주일날 빠졌다 이러면 아웃이. 그래 아예 그거는 직분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는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이 밑에 성도들이 있죠.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모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세가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했기 때문에 그건 상식이에요. 오늘날은 뭡니까? 몇 명만 그래 하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보편적인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이 들었냐?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좋았을 때는 뭐냐니까 다 뜨겁게 사니까 좀 시게 보이는 게 왜 시게 보이느냐? 대부분 다 그래 살았으니까 그래 살고 대부분 다 뜨거웠으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뭔가니까 너무 옛날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식적인 부분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겹게 보이는데 그거는 뭐냐? 지금 영적인 환란 가운데 특히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침체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적인 침체는 교회가 크다 안 크다 또 사람이 많다 적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껍데기도 모이고 아무리 모여봐야 이야기해보면 이거 무시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 안 그러면 이슬람 교도인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그 수만 명이 모여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 그러면은 그 요한일서를 요즘 이렇게 성묵상하다 보니까 뭐냐? 지금은 환란기, 즉 영적인 침체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속해야 된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있죠. 즉 거루터기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속해 있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은 자가 이 뭡니까? 영적으로 부흥기에 뭐냐? 상식이어서 상식. 그래서 시대가 뭐냐? 영적인 부흥기도 있고 영적인 침체기도 있거든요. 요즘은 뭐냐? 그리스도인 직분자 목사회가 사쿠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았냐? 너무 많다. 제가 본 관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영적인 침체기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안수 집사는 옛날에 초신자예요. 지금 장로들은 뭐냐? 옛날엔 안수 집사 정도. 그럼 지금 권사들은 옛날에 서리 집사 정도. 서리 집사가 아니고 권찰 정도. 옛날에 그 교단에 따라 권찰이 있죠, 권찰. 권찰이 높은 것도 있지만 여자가 집사가 되기 전에는 우리 같은 교회 옛날에 통합측인데 뭐부터 줍니까? 권찰부터 줘요. 권찰부터 줘가지고 신방하는데 계속 쫙쫙 따라다니게 됩니다. 모델 낳고 서리 집사 되려고 그것도 1년 단위가 안 되고 한 2년 동안 뭡니까? 쫙쫙쫙 따라다니까 거기서 뭡니까? 권사들이나 눈 밖에 나가면 뭐가 안 됩니까? 서리 집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집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쫙쫙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온통 따라다니면서 얻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1년, 잘하면 2년을 거치면 뭘 주느냐? 서리 집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 뭐냐? 권사예요. 내가 보는 관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년에 우리는 처음 다 권사를 다 만들까 싶고, 그 다음에 장로도 한 몇 명 더 세워가지고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이게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살아남아야 한다. 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의 그런 남은 자 있죠. 이스라엘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부흥기에 있을 때는 대부분 그래 살았어요. 극심한 보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에 보면 극심한 영적인 침체기 있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거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뭐냐? 목표를 너무나 가던데 두지 말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속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내가 속에 좀 숨겨진 그 이야기를 하면 걱정이 참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교류가 있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즉 성경 전체에서 구원이란 그 수준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영적인 침체가 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다들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있겠네.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하느냐? 다 교회에 참석했으니까 다 구원받기를 다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뭐냐? 그 사도시대는 뭐냐? 누가 많았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많았죠. 거짓 선생들이 되는 목사들이 뭡니까? 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하다 보니까 또 구원받는 게 이 고스톱추가 돈 따는 것보다 더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성경 안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이건 우리에게 교훈점은 뭐냐? 교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내쫓은 거예요. 과감하게 내쫓으면서 아주 담대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들이 믿음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들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배타주의적인 그런 그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런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냐? 이합 집산처럼 뭔가 유대교나
혹은 뭡니까? 그 당시 헬라 그런 철학이 있죠. 이 철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들으면 왜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개심자가 되어야 되죠. 그걸 버려야 되죠. 버리지 않고 옛날 습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같이 운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 1서에서 요한 공동체 이 부분은 뭐냐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대한 부분 있죠. 그 사람들이 뭔가니까 이 복음을 이래 받아들이면서도 이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은 과감하게 그들을 척결을 한 거예요. 교회 밖으로 몰아낸 거예요. 무슨 말이겠지? 그런데 내가 이 교회 밖으로 몰아낸 사람들의 이 특성을 많이 봤거든. 많이 봤다는 게 아니고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거든요. 오늘 같으면 교회에서 전부 다 일군에 속한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가면 일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거의 주축이라 할지라도 가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요한은 다 몰아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부흥시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뭐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갖다가 나타내 보이셨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 죄의 문제를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이 앞집 삶처럼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뭔가니까 제일 먼저 뭐냐니까 바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무엇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다?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완전히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한 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한 그 분과 우리는 함께 먹고 또 함께 대하고 함께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함께 상임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함께 상임이 있었다는 것은 요한이나 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너희하고 우리와 뭐하기 위함이라?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사귐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귐 자체는 궁극적으로 누구와의 사귐이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귐. 이것 자체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왜 몰아내느냐? 이래 몰아냈어요. 그럼 사귐이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건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디에 속해 있단 말입니까?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거든.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을 과감하게 이 교회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때까지 설교한 거 이제 정리를 할게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니까 이제 본문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뭐냐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참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 자체가 이 철학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된 거예요. 접근이 되면서 그 당시에 주류 사상 자체가 어떤 사상이냐? 그러면은 헬라 사상은 어떤 사상이라고? 헬라 사상은 모세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는 사람은 뭐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단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건 행위의 의죠. 행위의 의다, 그죠? 행위의 의라 그러면 그 당시에 헬라 사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가 이야기했죠. 이건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무지하다는 이야기죠. 무지하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막 재미로 쫓아가고 이 세상의 삶이나 이 세상의 그 부분 있죠. 보이는 그 세계밖에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것은 무지한 세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 자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거는 보편적인 육신을 쫓아 사는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신령한 지식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신령한 지식인데 참된 구원 자체는 뭐냐? 육신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헛것이고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것인데 그대로 영혼이 있는 그 자체, 즉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지식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뭐냐? 신령한 지식이다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지주의적인 이 신앙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목표는 뭐가 목표라고요? 깨달았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뭐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을 가졌냐 가지 않냐. 이거는 복음하고 비슷합니까? 비슷합니까? 아주 유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식을 소유한 자만이 구원이 있는 자다 이래 본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봅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관점은 뭐가 신앙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그들의 관점이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모인 거라 이렇게 딱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하니까 여전히 뭡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참 신앙입니까? 거짓 신앙입니까? 거짓 신앙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어려울 자가 없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어진다.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거를 갖다가 대한민국 교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구분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구분 못한다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영지주의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교회는 오는데 너무나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세상 욕심에 살고 생사 사는 사람 저 무지. 그러면 그들은 기도하면서 뭐랬습니까? 막 저 무지를 깨뜨려 주십시오. 저런 무지 자체가 그 세상적으로만 사니까 진짜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뭐냐? 그들이 갖지 못한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는 이야기라. 그게 영지라, 영지주의라.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구원론 자체는 뭐랍니까? 세상은 헛것이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더 이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이 영지주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하고 차원이 같겠습니까? 안 같겠습니까? 훨씬 높죠? 이 영지주의라. 그럼 영지주의들을 왜 사도 요한은 쫓아보냈느냐? 왜 쫓아보냈느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런 것 자체만 이렇게 들어갔지만 하나님만 빛이시니까 어둠에 거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영지주의들 자체가 뭐냐? 죄에 대한 관점이 해이한 거야. 유대주의는 뭔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해이하다 그러면 즉 이거는 뭐냐니까 할례를 육체적으로는 받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영지주의다는 뭐냐? 신령한 그런 지성적인 부분은 가득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어디에 거하고 있다?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출발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고 하나는 뭐냐? 우리의 구원 자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로부터의 구원이라? 죄로부터의 그런 구원이다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해요. 조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요런 이 뭡니까? 진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을 이 당시에는 뭐냐? 거짓 선생이라 이야기하고 이단시하면서 교회에서 퇴출을 시킨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인데 어렵다 보니까 저건 이제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그래서 뭐 어쩌다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주의라는 그러면 행위주의적으로 빠져버리고 또 한 부분은 뭐냐 관념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관념주의로 빠졌다는 것은 뭐냐 영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참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성경의 결론은 아직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놓여 있는 것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조금 이렇게 계층이 교회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계급이 있는 게 계층이 있어야 돼요. 그 계층은 뭐냐? 정말 복음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그런 남은 자 속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살아남아요. 그게 몇 명인가는 잘 몰라. 몇 명인가는 모르지만 정말 진리 안에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만 있으면 안 되지. 목사만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각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탁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굳건하게 하고 자리를 잡아야 돼요. 뭐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그 사람들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속한 그런 사람들 있죠? 이건 이제 복음의 대상자들이라. 복음의 대상자들은 뭡니까? 수시로 나갔다가 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그런 무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참 자체에 대한 부분, 복음의 그런 신령한 부분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목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참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거루터기, 즉 이스라엘 남은 자처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와 연합해서 이 복음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이제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할머니들 복음 전하고 이래 전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점하고 내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러고 어제도 이번에 행복학교 별로 안 올 것 같으면 그렇다 한 50명 이래 왔더라고요. 와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고 몇 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 영혼들 속에서.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어두운 그런 세대 가운데서 그게 해야 될 그런 주 목표예요. 그래서 요즘 좀 이 숨을 좀 쉴 수 있는 게 한 계층이라도 정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것도 뭡니까? 환란기와 어떤 이 영적인 침체기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가 하니까, 주님, 이제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참 이 행복학교를 통해서 노년층에 이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좀 다른 계층에도 또 한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번에 우연찮게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겠죠. 너무나 안타깝게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겠죠. 이 나눔과 기쁨, 맞죠? 나눔과 기쁨입니까? 그런 단체에 내가 소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계속 노인들, 어르신들 밥 먹이 관락하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고기나 이런 거를 너무 싸게 공급하거나 공짜로 주가지고 이번 출람불이 하는 그건 공짜로 받은 거죠. 무려 2박스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2번을 그 사람들 초청해가 그 감자탕이죠. 감자탕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관심이 있어서 서류를 열심히 작성하고 우리 조직 5명 내하고 포함 5명 해가지고 만들고 했는데 아직 등록을 못했어요. 내가 임명장 받았어. 내가 임명장 받았는데 세무서 등록하는데 이거 제가 바쁘다 보니 아직 못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한 번씩 연락이 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작은 교회인데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라, 목사님들이. 그런데 청소년 대상으로 뭔가를 해가 우리 행복학교처럼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6일인가 이래가 사무는 행복학교 세미나에서 가고, 그것도 단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청소년 무슨 세미나 그게 개정까지 이제 한 가보려고. 그래서 오늘 관계되는 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쨌든 간에 지금 학원가에 못 들어가요. 아이들도 못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 행복학교처럼 어떤 문을 열 수 있는 텀이 있으면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리면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가 이 전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하는 거는 지금 요한일서 공부하는 거 있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거는 이 초대교회 때나 영성이 악수로 좋았던 그런 세대에서는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상식이었고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과감하게 눈도 깜짝 안 하고 다 몰아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읽으면 조금 이해가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1장 2장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사귐이죠. 신앙은 아는 것만이 아니고 사귐. 사귐이란 아는 것 플러스 사귐, 관계성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걸 갖다가 요한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귐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사귐이고 우리의 사귐의 그런 대상인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어둠이 아니고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이 당시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거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요지야. 그게 요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란 말이고? 거짓말장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거짓말장이다. 거짓이다 하는 거짓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주부터 이제 쭉 한 게 뭐냐니까 스테핀 스말린이라는 이 주석가가 그 요한일서 1장 2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빛에 거하는 모습의 4가지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했는데 그 왜 자꾸 강조하는 거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강조해서 이거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4가지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오늘날 이 세대에 사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너무 힘든 게 아닌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충만한 세대에서는 뭡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환난기에 당했으니까 또한 정말 그 환난기 속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탁 붙들고 살아야 될 그 세대가 이 세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테핀 스말린이 빛 가운데 거하는 4가지 모습에서 지난주에 첫 번째가 뭡니까? 무엇을 떨쳐버려야 된다? 죄를 떨쳐버려야 된다. 왜? 어둠에 있으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죄를 떨쳐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죄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떨쳐버리면서 끊임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게 이제 지난주였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뭔가니까 2장 3절부터 11절을 갖다가 스테픈 스말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 그럼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빛 가운데 거하는 모습, 요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려고 그러면 왜 된다고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것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걸 하면서 이 당시에 쫓겨나온 사람들은 다 그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 이해됩니까? 그런데 왜 쫓겨나갔는가 하니까 어둠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계속 떨쳐버려야 되는데 죄가 뭐 중요하나 이라고 뻣뻣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게 뭐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지. 이러니까 뭔가 쫓겨나가 버린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뭔가 이렇게 근성으로 듣는 거야. 지식으로만 듣고 실천을 안 한단 말이야. 순종을 안 한단 말이야. 그거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런 이 신앙의 태도는 어떤 태도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게 지금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순종의 의미인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 이 원리적으로 몇 가지만 탁탁 나누고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순종의 제1원리는 뭐냐니까 순종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참 희한한 이야기죠. 이게 요한일서 2장 3절에 읽어봅니다. 자, 시작.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거 좀 설명을 할게요.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자, 봅니다. 예수님께서 참 신앙, 참 영생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죠? 그러면 이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야기했죠? 영지주의는 이러한 신령한 지식을 추구한 사람입니까? 수고하는 사람입니까? 추구한 사람이에요. 이 신령한 그런 그 지식을 추구한 사람이라 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령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했는 거야. 그러고 막 비방하고 이런 거예요. 비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학적이나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 관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하면 지식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딸립니까? 안 딸립니까? 한참 딸리고 이 사람들은 선생 위치에 있겠지? 그러면은 이 진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과 대화하면 뭔가 있겠네.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생각하겠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신령한 지식만 추구했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아는 것 자체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이제 추구를 했지만은 뭐를 갖다가 하지 않았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안에 공동체에 있던 그 사람들은 지식 체계나 말한 언변이나 이것 자체는 그 사람들을 능가하지 못했지만 뭘 했단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이란 것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다. 사변적인 것이란 뭡니까?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을 사변적이라고 그래요. 신앙이란 것은 영지주의들처럼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참된 지식을 형성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식의 부분은 영지주의는 월등한 위치에 있지만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의 부분은 그것을 이야기를 못한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자, 절대로 사변적인 그 지식만을 추구하는 그 신앙을 본받지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그 아들은 지식만 있는 가짜다 하는 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용어나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은 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요한의 공동체는 여러분들은 뭐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무엇을 분별할 수 있다? 말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저 가짜구나 하는 분별력도 생기게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1원리는 어떤 원리냐 하니까 순종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 와, 왜냐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뭔가 있긴 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야. 말씀하셨는데 이 사변적인 그런 뭡니까? 영지주의 학파들 보니까 말이나 언변이나 지식 자체는 뭡니까? 듣지도 못지도 못한 그런 걸 표현해 가면서 엄청난 지식을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영적으로 또 어두운 게 뭔 줄 압니까? 조금 중견교회나 대형교회가 뭐냐니까 후임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죽거나 은퇴하고 되면 하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쿨하게 우리한테 맡겨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목사님 그래 너가 알아서 해봐라. 내 제자들인 하니까 무슨 운동짓 하느냐. 하기가 무슨 하덕이 가지고 이런 거 있죠. 그거 따지는 거야. 그래가 한 번씩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뭡니까 영어로도 하고 안 그러고 외국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솔깃한 거야. 나는 사실은 목회학 말고 목사가 되는 쪽은 목회학 석사가 있어야 돼. 나는 목회학 석사 이거 말고 어떤 석사가 있는 거니까 신학 석사학위가 있어요. 그런데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들이 보통 신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학 석사가 있으면 신학 석사 학위를 다시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박사 학위를 받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래가 이래 총시인데 이래 나와가지고 이제 외국 가잖아요. 한 부분의 신학 박사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유럽에 가면 제일 빠른 사람이 7년 걸려요. 신학 박사 학위 받는데 그러면은 우리 은사 중에 여러 명 있지만 한 분이 뭐 가지고 그 신학 박사를 받았냐? 에스겔서 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를 어떻게 끌 것인가 하는 책을 내가 가지고 있어. 무슨 말씀 알겠죠? 그러면 딴 걸 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 그거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통과돼야 돼요. 그러면 에스겔서를 전공한 그 또 박사로부터 계속 이 코치를 받으면서 계속 하는데 그 기간이 정확하게 몇 년 걸리나 7년 걸려요. 우리나라 신학 박사는 보통 평균 연령이 2년이에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가짜예요. 그렇게 평신들이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얘기. 그 영성을 봐야 되지. 삶을 봐야 되고. 믿음을 봐야 되지.
그게 그런 눈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가 다 박사들이가 됐으면 우리나라 교회가 점점 좋아져야 됩니까? 나빠져야 됩니까?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우리 여기 국내 공부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이 부흥을 일으키고 이 양반들은 부흥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 시대를 분명하게 봐야 돼. 신학 교수들 보면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까?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까? 개종에서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참 한 번씩 보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행편없는 사람들이 많아. 어릴 때부터 잘 커가지고 이 공부를 잘해가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고등학교 선생처럼 있답니까?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마나 힘든 세대냐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거는 참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라.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야 뭐 그런 끈덕지도 없습니다. 그런 학위 가지고 우리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거든. 그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지런히 순수한 사람을 얼마나 찾느냐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 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순종의 그런 제의 원리를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는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요. 또한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4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2장 4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그의 계명이라는 거는 원래 그의 계명이 뭐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나는 하나님 말고 나는 교회의 뭐 직분자고 나는 교회의 그런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를 안 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 또한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뭐만 있겠어요? 거짓만 가득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가 늘 이렇게 걱정을 했죠. 오늘날 이 세대 교인들이 말씀을 자꾸 떠나거든. 성경 지식이 너무 피폐해요. 성경을 잘 몰라. 말씀 생활을 안 해요. 그거는 뭐하고 상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라. 주님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알이 있어요. 구약 같으면. 바알은 뭐냐? 이 세상의 풍족의 그런 신을 이야기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하나 빠졌네.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라 그랬죠? 맞습니까? 헬라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 내면적인 그런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죠. 이게 양계층적으로 이단시가 되어서 왔어요. 그럼 이 참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 이 세대인데 특히 대한민국에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대로 쫓는 신앙이겠습니까? 이 사변적인 신앙이겠습니까? 사변적인? 아니고 세속적인 신앙이라.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세속적인 신앙. 헬라인들이 가장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쫓는 신앙이 대한민국 신앙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많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보더라도 수준 낮고 헬라인들이 보는데도 수준이 낮고
참 복음이 보면 십자가가 없고하면 제가 영적인 환란식이라는 게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재미로 틈만 나면 세상 재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 뭡니까 재밌는 프로그램에 쫓아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돈을 쫓아가고 틈만 나면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거는 절기라 그랬죠. 이 세상의 것도 절기가 되지만 우리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서 외국에 가서 만약 태국 가서 태국을 안 즐기면 그 바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즐기란 이야기지 그것을 주님을 추구하듯이 추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이 땅에 왜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두웠냐? 목사들이나 평신도들이 세상의 성공을 축복의 이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냐? 영적으로 처참하고 어두운 거라는 세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의 이 원리가 뭐냐?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야 돼.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게 어떤 세대인가니까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 주류적인 그런 신앙 자체가 말씀 생활이 별로 없어요. 생활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대 속에 남은 자가 되려고 그러면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했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차라리 말씀대로 더 사는 게 더 낫습니다. 피곤할 때 좀 쉬고 일을 좀 안 해도 괜찮아. 그러지 말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것 자체가 참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의 제삼 원리는 뭐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는 어디 있는 거니까 그 뒤에 있죠? 어디 있나 몇 절인가 모르겠다. 5절이다, 그죠? 5절 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안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옛날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은 누구에게 소속됐다? 하나님께 소속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야. 이 당시에 그 헬라 철학 있죠. 이 헬라 철학은 뭐냐? 그들은 무슨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어떤 소속이라? 하나님 소속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어떤 직격탄을 날리는 거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이건 누구란 말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우리는 누구 안에 속했다? 하나님 안에 속했다. 즉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됩니까? 누가 하나님 안에 속했다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게 순종의 세 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요거를 갖다 좀 들으면서 어떤 말입니까? 요한일서 오늘 본문이 있죠. 이걸 쭉 이렇게 읽고 1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가 뭐냐니까 원래는 이제 순종 자체가 뭡니까? 빛 가운데 가는 네 가지 모습이죠. 이 요한은 7절부터 11절까지 뭘 이야기하는가? 빛 가운데 있다는 한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빛 가운데 있다는 한 가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이거 좀 이야기할게요. 제발 이제 이야기할게요. 자, 봅니다. 복음 안에 가고 하나님 안에 가는 거는 사람의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은총이에요.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자, 목사가 계속 우리 할머니들한테도 복음 전한다 그래 한다 손치더라도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거는 목사의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있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일꾼들하고 음식 준비하고 이래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믿는데 1년 동안 믿으면 한두 명이라도 그래 손 들고 나와야 안 되겠냐 해가지고 안 나오니까 내가 할머니들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어둠이 있다 그 이야기라. 자, 그러면 우리 일꾼들 있죠?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막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있죠. 부족한 그 부분을 보면서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워하는 것은 뭐냐? 어둠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발 말로나 생각으로 미워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투성이 아닙니까? 부족한 투성인데 목사도 부족한 투성인데 하나님 긍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걸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판단하거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만 사라져도 우리 모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오늘 좀 강하게 이야기한 거는 뭐냐?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로 봤다? 환난의 시대고 정말 영적인 그런 침체의 시대로 봤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은 요한 1서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 충만한 시대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환난 시기에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해되는 거니까 아침마다 큐티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현석이 또 군대 간 놈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2번씩 큐티 좀 해주세요가 저 안에서 큐티 안 했습니까? 큐티 한 대만 지어봐 죽겠는 기라. 왜냐니까 나누는 게 너무 엉성하니까 그래 좀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하면 그렇다는 얘기를.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 말씀대로 살려고. 영적인 어둠이 더 짙어져가지고 점차적으로 말씀하고 조금 멀어져요. 이거 위험신호라. 그래서 지금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는 이야기 아니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라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이라는 이야기. 목사가 설교하는 거라도 성경 말씀이 그다음에 온갖 다 붙이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니까 핵심적인 그 부분은 그대로 살렸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라는 이야기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게 빛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의 그런 참 모습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언아. 알겠지? 예.